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악인의 반대말을 선인이라는 단어 대신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사는 사람을 말하죠.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잘 잡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의인이고 그 의인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는 단순히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계획이나 계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당장 계산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마음에 찔림이 되기 때문이죠.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접어두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부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하며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2절이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오로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이것저것이 순서도 질서도 없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눈에 확 띌 정도로 두드러질 때 사용하는 단어죠. 오직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곁에 끼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순종해보는 삶이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 하나만 붙들었어도 온종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저 나는 즐거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그러한 삶의 태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형통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그러한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맺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 걱정 없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삽니다. 가뭄을 안 겪는 것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시절도 지나고 어려운 시절도 만나죠. 그러나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절에 인내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시절마다 사랑과 기쁨의 열매도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마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적인 유혹도 물리치고 청렴결백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과 위기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할수록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크레딧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심지어 노예살이나 감옥에서조차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노예가 되든 죄인이 되든 함께 하시고 그것 자체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생의 가뭄을 만나도 시들지 않고 철다 열매를 맺었고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철따라 형통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의 별명은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힘을 삼아 자신의 삶을 살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5월입니다. 이번 달에는 시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실제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5월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 지구적인 팬데믹과 여러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시대에는 이 시대만이 주는 가뭄이 오고 여러 시절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일에 힘쓰시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형통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따르지 말아야 할 악한 꾀가 무엇인지 서지 말아야 할 악인의 길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히 그러나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